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마지막 25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2장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박으신즉 곧 바르고 물을 버리신즉 곧 땅이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 세계에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게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길을 부시며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터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소발의 그러한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 가운데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연계 창조하신 그 자연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 드러낸다라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로 25절까지 그가 어제 했던 말, 곧 1절로 12절에 했던 말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곧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욥은 더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 무엇도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안에 모든 자연계가 다 여러분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지혜자다, 이 땅에 내가 권세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능력 안에서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에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욥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 가운데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 안에서 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오늘 대단히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금 누구에게 말들을 하고 있다겠습니까? 소발만이 아닙니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그리고 이 소발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들은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어찌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그 교만함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욥 역시나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 진행되는 말씀들을 보며 1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20절로 28절에서 자신이 지금 고난당한 걸 또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그 고난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요 능력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한 능력을 믿고 순종해야 할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여전히 여러분 13장에 가서는 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불평하고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게 인간일까? 이게 인간일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다시 봐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면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다.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누가 그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렇지요.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 말씀 봐보세요. 그가 헌다 그리고 세울 수 없다. 곧 헐다라는 말과 세운다는 말은 너무도 상반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창조한다, 건설한다, 살린다, 혹은 번성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여러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나 반대로 헌다라는 말은 뭘지요? 일반적으로 멸망이나 죽음이나 파괴나 몰락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곧 우리 인생의 여러분 긍정적인 삶,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도 이루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분 악한 일 혹은 여러분 허물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누구 손에 달려있더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성도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이 단어에 대하여 굉장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세상이 말하는 선하다고 말하는 거, 세상이 보는 좋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한 단어 가운데 여러분 포함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거,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헐어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은혜가 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것을 조정하시고 악한 일을 만들어내신 분이신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한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신 것뿐이지 여전히 이 세상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이끌고 있는 그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이 행한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해 버리시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능력 안에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통치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결국 누가 허락하신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입니다. 어둠입니다. 평안입니다. 환난입니다. 이걸 누가 창조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뭘 생각해야 할까요? 뭘 고민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일이 내게 있을 때 원치 않는 부정적인 흔히 말하는 악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징계,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연단하시고 바르게 세워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은혜, 흔히 말하는 축복, 흔히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이 나태합니다. 게으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고 복만 주시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왜요? 나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그분 앞에 늘 서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도 허락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욥이 하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흐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우리 인간을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허물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복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참된 신앙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잘 되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느냐, 되냐 안 되냐가 그것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의 여러분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가지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 주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도 그 주님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무엇을 지킨단 말입니까?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이 복이더라는 겁니다. 환난이니까 축복이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내게 여러분 복이 올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인생은 이상합니다. 내가 뭔가를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주님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기대하실까요? 무엇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글쎄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너 오늘도 내 앞에 서 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오늘도 나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가 생사하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때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신앙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거 뭡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써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죠.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허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허실까요? 왜 세우지 않고 허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데 주님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세상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물질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요? 주 앞에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란다면 하나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문제 없습니까? 잘 되기만 하니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무섭고 이보다 더 두려운 일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도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좋을 때만 아니라 힘들 때도, 힘들 때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늘 주 앞에 서 있는, 늘 주님 의지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주 앞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허물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분뿐 그것이 마치 좋으신 하나님 것처럼 착각해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혹은 아버지 우리 삶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면 불평하기로 좋아하지만 주님 그 환난 그 고난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깨닫고 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 진정한 복 있는 자인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 모시고 있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육신의 만족과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복으로만 착각하여
아버지 주 앞에 서 있지 못한다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우리를 향하여 고난과 환난을 내리지 않고 있다 한다며, 아버지 이보다도 불행한 자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게 하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 환난당한 자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뽀짝 가까이 나가서 더 주님 곁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가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케 하시며 돌아보게 하시며 더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누리는 귀한 심령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신앙,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감당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은 오직 하나,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신앙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좋을 때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힘들 때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늘 주 앞에 서 있는 신앙,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에 간절히 붉고 기도하시고